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성경 42페이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대강제를 맞이하여 하늘의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것을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는 하늘의 지혜가 있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를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은 요즘은 더 알기가 어렵습니다.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되어질까? 그것을 예측을 하면 그러면 잘 준비하고 위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면 이제 산 중턱 쭉 올라가면 바로 맞은편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성과 성전을 하루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겠다. 처음부터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저 성전을 허물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우리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 그때 언제입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그때 언제입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걸 징조를 보여주고 또 그때를 알면 참 좋은데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이제 악한 미담이 나타나고 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민족을 서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전쟁과 악함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대해서 말씀하시는 첫째는 그것을 피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너희가 그날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가 하나님 주께서 미리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이유는 너희가 그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준비를 잘해가지고 피하면 그 화를 당치 않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피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못 피하면 싸워서 이겨라. 싸워서 이겨라. 내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면 싸워서 이기면 내가 됩니다. 하지만 이기지 못하면 그들에게 끌려가게 되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첫째는 피해라. 못 피하면 싸워서 이기라.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라. 싸우지 못하면 끝까지 견디라. 숨어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견디라.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사람들은 장밋빛 미래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는 세상, 그런 세상이 없어요. 앞으로 오는 세상들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전부 다가 어려운 얘기들, 힘든 얘기들, 환난 같은 얘기들, 그런 얘기만 합니다. 텔레비전만 틀면 기후가 어떻게 됐다, 뭐 어디는 홍수가 많이 나고, 어떤 가뭄이 들고, 어떤 산불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앞으로 좋아지는 세상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좋아지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아요. 이제 코로나19도 이제 2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다음에 또 그런 감염병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주기가 더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산이 한 번 생기면 그 다음에는 더 빨리빨리 전파되어져서 우리가 미처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건강하시고 또 이제 그러냐. 근데 10대 어린 청소년들은 걔들은 60, 70%가 다 암에 걸립니다. 왜냐면 이 식생활이 우리가 먹던 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는 이 아주 무서운 병을 뭐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식생활을 바꾸거나 운동을 좋아하거나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 그런데 아이들은 점점 운동 싫어하고 기름진 음식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자주 이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영양이 너무 과잉으로 공급되어 가지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앞으로 좋은 세상 온다. 성경은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세상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위기가 오는데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잘 준비하고 대하여서 너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소망을 가지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름이 되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 나고 이제 푸릇푸릇하면 그 다음에는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제는 열매가 맺히겠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순서니까요. 그런데 인자의 오심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씩 차례대로 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거룩한 사람으로 너희가 살아남아야지 땅에 남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려움을 네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땅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많이 가지고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많이 놀고 그런 것이 그들의 돈 버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많이 먹고 많이 먹고 좋은 데 가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되어질 때 그럴 때는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은 노를 잘 준비하고 또 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얻을 것이고 또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만 남기 때문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땅에서 자신의 소망이 무너지거나 땅에서 건강이 무너지거나 관계가 깨어지고 혹은 재물이 사라지면 인생도 끝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그것이 자기의 어떤 큰 자부심이고 존재 이유였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뭐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재산이 날아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생활의 삶의 기반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회사를 다니는 것이 그것이 자기 자랑이었는데 그 회사에서 갑자기 회사가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장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순식간에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갑자기 무너져 버리니까 붙들 게 없어요. 하루아침 졸지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건강하고 좋을 때는 내가 무엇을 다 했는데 건강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살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제 자살하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그런 것들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관계가 깨어져 보고 나니까 내가 살 이유가 없어져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그런 경우를 또 생깁니다. 세상의 땅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무너지면 그들은 붙들 게 없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에게 심령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려운 시기라도 소망이 있으면 땅에 소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붕원동이 났습니다. 그때는 우리 평양을 말하기를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역사가 너무 크게 일어나거든요. 동의를 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꼬꾸라져서 뒹굴면서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면서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남이 뺏은 것을 다시 돌려주고 또 자기 집에 있던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다시 모임으로서 불태워버리고 또 자기 몸좀도 풀어주고 또 다시 자기 신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에서 막 이렇게 막 여러 곳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령의 부활은 소망을 얻으면 내가 종을 많이 데리고 있고 내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남의 그 어려울 때 가뭄들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땅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땅 사면 땅값이 싼 거예요. 그를 땅을 사모아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내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그것이 전부 아니구나 그러면서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면서 그들을 긍휼히 그들을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살인한 사람들, 가늠한 사람들, 또 절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나라가 변하게 되고 또 새로운 소망이 생기면서 일제가 아무리 우리를 짓누르고 그것을 다 뺏어가고 그래도 민족 정신은 끊기지 않았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일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일본은 그냥 안 둔다. 악을 행하고 그리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게 이게 제일 사상이거든요.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건 뭐 상관없어요.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재림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공산당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저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공산주의가 자기 공산주의 사람을 만들어 그러지만 세상 사람을 만들어 그러지만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것이 자기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안에 있는 소망 때문에 끊기지 않는 거예요. 소련도 그랬고 북한도 그랬고 중국도 예수 믿는 사람 1억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5천만이거든요. 중국은 1억이에요. 뭐 중국 가서 이제 대회를 한번 드렸는데 한 1,5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근데 중국 3자교에서 딱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재림입니다. 시진핑도 중국 정부도 공산당도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그건 떼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회개하라 충분히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이 망하지 않을 것 같으냐? 저 성전을 지금도 짓고 있지만 저 성전이 48년 동안 지었는데 이제 내가 성전이 그 돌이 돌을 하는 앙자고 다 무너뜨리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얼마 동안 지은 성경이 이게 무너지냐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33년도에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약 40년, 70년, AD 70년에 유다 2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군이 두 장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말을 잘하는 게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을 싹 다 죽은 사람, 그때 그 유대인들이 죽은 사람이 110만 명입니다. 110만 명이 죽었어요. 모든 성들이 다 부서지고 어떤 사람은 마사다에서 마지막 항전하다가 그들이 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라까지 다 잃어버리고 망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너희가 신앙을 가지면서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망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주님 제자에게 해주신 말씀, 마지막에는 혼란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늘 들릴 것이다. 지진과 기근이 늘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불법이 이제 성행하면서 사람도 식어지고 자기 중심만 자기만 아는 그런 세상이 되면서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그날에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가고 다 했다. 노아가 산꼭대기가 방주를 지었어요. 오랫동안 지으면 사람들이 말하면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우리가 너무 제약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끊어지고 비가 오려 그래도 그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설마 그러겠냐고, 설마 내게 반란이 닥치겠느냐고. 맨 밑에 이제 태풍이 온다고 미리 이제 예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가 추수 때였거든요. 했습니다. 태풍이 오고 바람이 폭풍과 치면 그런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석 명기 되니까 사람들이 노래방 가고 뭐 어디 가고 다 갔습니다. 근데 노래방이 지하실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물이 막 저기 바닷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산에서 물이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좀 어디로 가면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실 내려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물은 팍팍 들어오고 그 안에 들어서 설마 이렇게 될 줄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바닷가 앞에 가면 이름기를 씌워놨습니다. 그 이름기를 씌워놔서 이렇게 사람 죽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준비 안 하면, 다가오는 미래에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같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은 거기에 들려오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다 같이 살아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시대,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더 좋은 세상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좀 편하고 풍족한 그런 세상이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번만, 한 해만 기근이 들어도 전 세계가 다 뒤집어질 겁니다. 세상은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갈지 모르지만 만약 우리 주님이 50년 후에 오신다. 50년 후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나이 90대이죠. 10살 치면 60살. 100년 뒤에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이고 그거 아직 많이 남았구나 생각하지만 그 시기가 빨리 오게 되는 거예요.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50대 된 사람은 90이에요. 재앙이 눈앞에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똑같이 밭에 일하고 있습니다. 풀 뽑고 밥 메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다른 말은 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라서 하늘의 사람은 하나님 데려가고 세상 사람은 그 땅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합니다. 집에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집 사람인 것 같아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이제 앉아서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시어머니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 안 믿으니까 그냥 야 오늘 빨리 일을 해시자. 또 며느리는 맷돌을 갈면서 아이고 오늘 주일인데 저 우리 숙련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날을 당하면서 똑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으면서 한 사람은 힘으로 못 가게 하고 한 사람은 가야 되는 그 마음이 있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신 말씀이 자다 깰 때 아니냐. 편하다 그러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다면 빈궁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먹고 마시고 자고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AD 79년 8월 24일 날 이탈리아의 폼페이 그쪽에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이 화산재가 덮여 씌워가지고 1960몇 년도가 거기 이제 구멍이 뻥 뚫리는데 땅속에 이게 무슨 구멍이지? 그래서 그 구멍에다가 다른 물질을 채워봤어요. 채워보니까 물질 안에 이제 동그라미 들어가서 빈 공간에 꽉 찼으니까 그걸 다시 끌어가지고 꺼내보니까 사람 죽은 형체였습니다. 사람이 웅크려 죽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는 돌이 있고 여러 그 토시전체가 화산재에 폭 덮여 쌓아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 운의 집이라는 그런 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뱀 모양을 한 금으로 만든 브로치, 금반지, 목걸이 이런 것들을 한번 가득하게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도망가려고 그걸 다 모은 거예요. 여기 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푹 터지면서 다 죽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 것을 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그러지만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망해버린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주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관심을 가지고 세상인이 덕덕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 오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 수 없다. 그런 말씀하면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잘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이름 부르실지 주께서 내일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어느 건 순수가 있어요. 가는 건 세상 사람이 말하기를 가는 건 순수 없다. 주님 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깨어있을 때 일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부름을 받으면 좋은데 그런데 나쁜 일을 하고 있을 때 혹은 자고 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걸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부름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땅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내 안에서 예수 믿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좀 더 있으려는데 신앙이라 하면 그러면 세상 마음과 우리가 좀 섞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신앙이 60% 있고 세상의 그 마음이 한 40% 있고 어떤 사람은 바뀌어가지고 세상 마음이 60% 있어서 이제 내가 급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서 주일날 일하러 가기도 하고 주일날 다른 데 결혼식 가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100% 주님 마음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할 때 그럴 때 와야 되지. 그럴 때 우리가 주를 만나야 되지. 그렇지 않을 때 주를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무창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은 세상 사람입니다. 신앙을 그들의 어떤 삶의 도구로 삼는 겁니다.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자기 어떤 출세로 삼고
자기 어떤 지식의 도구로 삼아서 다른 사람의 내가 당신보다 낫다,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 보실 때 세상 사람으로 남을 겁니다. 대제사장도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나겠느냐. 보는 눈이 생각이 어두운 가운데 있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느 세상에 예비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젊은 노세하고 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노세 젊은 노세. 아니 맞는 말이에요. 그죠? 늙고 나면 못 논하니. 아니 80, 90대 가지고 놀러 가려고 그랬더니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가는 겁니다. 외국을 가고 싶어도 비행기 타니까 거기에 겁이 나가지고 못 가는 겁니다. 놀 때 언제 놀아야 된다고요? 젊어서 놀아야 됩니다. 하지만 놀기만 하다가는 배가 망신하는 준비하고 일할 거 일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게 잘 놀 수 있는 노는 것도 잘 놀면 우리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하지만 노는 것만 좋아하고 날마다 놀고 날마다 또 끌려서 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재난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이 갑자기 닥칠 때 그 사람은 제일 먼저 넘어지고 제일 먼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마지막에 주님 나라 간다. 난 하나님 나라 간다. 왜냐하면 내가 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들을 수 있는데 그것 없이 늘 급한 것만 쫓아가고 늘 중요한 것만 쫓아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으로 남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두 사람 똑같이 밭을 갈고 있어요. 두 사람 똑같이 뱃돌질을 하면서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하면 세상에 남는 사람은 재앙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 일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남으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나가려고 그러지만 못 나가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나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든지 다른 나라의 협조를 해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똑같이 살고 거기서 밥 먹고 학교 보내고 다 하지만 이 사람은 미국을 위해서 일하고 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다시 건지를 받고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늘 악하다, 죄가 있다, 욕심이 있다. 그건 누구든지 피할 게 없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국가주의 그런 것이 세상 심판을 끌어당깁니다. 코로나19가 막 이제 병행할 때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 우리나라도 뭐 비슷합니다. 이 백신을 이제 주문을 해가 돈이 있으니까 백신을 주문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몇 배, 그러니까 3억 명인데 그 몇 배가 있어도 다른 나라에 안 줍니다. 왜냐하면 백신은 국가 그 안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많이 가지고 많이 갈수록 안전하다 생각해서 자기들만 안전하면 다 안전할 줄 알았어요. 막으면 다 막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처음에 생겨나면 그 다음부터는 남미에서 생기고 아프리카에서 생기고 가난한 나라에 다 생겼어요. 가난한 나라에 다 생겨가지고 큰 부자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피해는 누가 더 입으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이 더 경제적으로나 사람으로나 감염은 더 큰 피해가 있습니다. 내가 안전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눔과 성과 봉사가 주님의 마음 없이 세상을 살아가다가는 세상 마음을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내 것을 삼으면 그것이 부유한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판, 누가 심판을 거든 우리가 심판을 빨리 오게 만듭니다. 의인은 심판을 늦추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얘기할 때 주님께서 의인 10만 있어도 내가 심판을 하지 않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지고 또 세상에 악이 더 많아지면 그런 세상의 심판 더 빨리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심판을 안 늦추고 하나님의 함령을 더 구원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마음, 거룩한 마음 그리고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조금 내가 도와주고 조금 내가 좋은 말하고 조금 내가 다른 사람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짓말 시키고 있는 것 남의 것을 빼앗아 오려고 그러고 사기쳐가지고 남의 것을 자기 것 삼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넘치면 그 세상은 망하는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이렇게 보면 잔치를 부려놓고 주님이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초청받은 사람이 나는 밭을 샀는데 나는 사업하러 가야 되는데 나는 결혼했는데 다 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들을 안 오니까 시장터에 나가서 잔치가 있으니까 오라고 사람을 초대해라. 아무나 초대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누구의 집에 먼저 왔냐. 그들이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상황을 살면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항상 서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일하고 또 우리가 밭에 있으면서도 항상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군대에서 보초 쓰는 군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이 보초를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대충 잠도 자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서 가거든요. 시간만 가면 제대하니까 그냥 눈 감고 있든지 어떻게 그렇게 하든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우리 형제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내가 보초를 잘 쓰면 나라 민족이 평안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보초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농땡이 치고 한 사람은 게으르게 하고 그러면서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모르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북한에 넘어와가지고 기술을 해가지고 왔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려니까 보조 수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잡고 있는 낙사에 가서 두드려서 난 좀 기술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보초를 쓰고 있지만 한 사람은 나라 민족을 지키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냥 시간만 때우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콩을 심고 밭에 우리가 벼를 심고 뭐를 심더라도 하나님 주를 위해서 심게 하여 주시고서 내가 이걸 잘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먹고 살고 또 하나님 우리 형제들이나 또 그것을 팔아가지고 우리 살림도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좀 더 많이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막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주부를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없고 많이 거둬도 우리 주님에게 영광이 안 되고 내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그러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너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주님께 너희가 찾아가 될 때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세상이 점점 더 오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악한 세상 오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오해를 들자면 오해가 이제 핑계대고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고 오해를 이제 몇 명 안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 나올 거예요. 오해 없애자고. 오해 없애면 그러면
수요일도 5회가 나오는데 왔는데도 안 오는데 수요일이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점점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생각하지 말고 모이기 무시하시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 하고 주일 예배도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다 빠지고 하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세상 사람이 되어지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 자꾸 우리가 주님 앞에 젖어가고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일에 준비가 덜 되고 세상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일을 생각하고 또 믿음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밥을 먹고 일을 하며 자녀를 키우고 또 농사일을 하기도 하며 직장을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오니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항상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기억하는 마음,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해 먹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주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 영광 바라보고 또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자다가 깨끗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를 더 잘 숨기는 거룩한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